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흰색 속바지 입고 흰색 세마포 옷 겉옷 입고 또 방울이 달린 파란 겉옷 입고 또 그 위에 에봇 보석 달린 에봇이라는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이제 속죄일에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속죄함은 이제 흠 없는 제물의 피로 주어지는 은혜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6개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책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종돼 있던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아와서 자랑처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해놨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보석 안에 달린 12보석 달린 가슴 흉패 안쪽에 그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인도에 가신다는 그런 인도를 그렇게 담아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세마포 관을 쓰는데 거기에 금색 금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곳 새겨요. 도장 파듯이 새겨서 끈으로 묶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갈 때 항상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머리에 메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카톡에 사진을 드렸어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있고 또 이마에 있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를 또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들은 다들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바쳐야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먹고 감사 찬송하는 종교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께 어떤 제사와 어떤 것들을 신이 기뻐할 만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반대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먹고 찬송하는 종교란 말입니다. 아닌데요. 성경에도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런 것들을 지키는 데가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유대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안 지내면 안 돼요. 안 지내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성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죠.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같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미사라는 말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 그래요. 미사는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제사의식이에요. 미사가. 제사의식이에요. 천주교에서 미사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주교와 신부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제라 불러요. 맡을 사, 제사제 해서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라서 주교와 신부들을 사제라 한단 말입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막 입장할 때 막 다른 거룩한 옷을 입고 막 향을 피우면서 막 해요. 향도 피우고 그 다음에 막 성례도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떡을 뗀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선행을 가르칩니다. 선행을 하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당신 부모 조상들이 연옥에 머물 사람들이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네가 선행을 해봐. 이렇게 독려한단 말입니다. 가톨릭은 엄밀히 말해서 행위 구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기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붙어 있어요. 구약 성경만 의지하는 유대교와 달리 신약 성경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만 구약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다른 우상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됐어요. 뭐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성인 숭배 상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붙어 있어서 구약을 재해석해요. 다시요. 기독교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와 율법이 있는데 신약이 붙어서 구약을 재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해석해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 구약을, 율법을, 제사를, 성일들을, 절기들을 다시 해석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계속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거기에 희생된 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해. 근데 그건 뭐 한 거야? 이 뻘짓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시킨 거야? 네. 뭘 위해서? 참된 것의 모형으로 존재하라고. 참된 것이 올 때까지 이걸로 그 빛을 알아먹어 하면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붙어서 구약을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걸 들여서 드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와 율법과 성전과 절기들 속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뜻,
자기 백성을 내 아들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 줄 거야 라는 그 뜻을 표현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수천 년 동안 짝퉁 죄사함의 제사를 하라고 하고 율법을 하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한다니까요. 그건 다 그림자야, 모형이야.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해 한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 얻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네가 왜 그래?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 그걸 재해석한다니까요. 그거 다 예수님의 모형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형들이 다 폐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폐해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옮기려고 정말 정신 차려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어 글자가 되게 뱀 같고 막 점만 하나 찍어도 다른 글자가 돼요. 그거를 하나하나 수천 년 동안 그게 사람 손으로 이어서 왔는데 수천 년 동안 그게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고 이어왔겠습니까? 근데 성경만 이어 나왔지 그 모형된 것들이 없어요. 모형된 것들이 뭔데? 성전, 성막이 없어요. 지성소에 있던 법궤와 십계명 돌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속죄소 뚜껑, 순금, 천사 상징 있는 뚜껑 그런 거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감춰버렸다니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왜 그 고대 박물관 가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뺏어온 거 다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막 미라, 피라미드 미라 뽑아서 막 그 미라도 거기 보존해 놓잖아요. 근데 법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감춰버렸다니까요. 왜요? 모형이니까. 실체가 왔을 때 모형이 계속 있으면 방해되니까요. 성전 등대, 뭐 떡상, 분향단, 뭐 물두멍 그런 거 싹 다 없어요. 로마를 통해서 뭐 다 빻아서 없애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요. 모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성막, 제사, 법궤, 뭐 제사장의 옷 속에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내 아들 통해서 구원할 거야라는 그 뜻을 표현하려고 그 모형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제사장의 옷도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보석을 설명해 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에봇에 가슴 흉패 12개의 보석을 달고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 종된 자기 백성을 다시 건져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그림을 여기 모형으로 담아놨다 했잖아요. 그 에봇도 보석 덩어리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없다니까요. 그 보석이 다 어디 갔을까요? 어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됐을 법 하잖아요. 없다니까요. 가짜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형 속에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모자 앞에 금패로 도장 새기듯이 새겨놨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자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코데시 라 예흐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데시 라 예흐와. 코데시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구별되이 바쳐지다. 코데시. 라 예흐와는 라는 뭐 전치사 투고요. 예흐와는 여호와예요. 코데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깨끗하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드리다.
뭐 이런 어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로는 그냥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놨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가 separate 분리하다. separate to the Lord. 하나님께 구분됐다.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께로 구분된 것 이런 의미예요. consecrated to the Lord. consecrated는 구별되어 바쳐졌다. 누가? to the Lord. 하나님께 구별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holiness, purify to the Lord.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깨끗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예요. 코데시 라 예후와라는 의미예요. 코데시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소 코데시라고 썼어요. 지성소는 어떻게 썼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 코데시 이렇게 두 번 썼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두 번 쓰면 강조가 있거든요. 그 죽고 죽으리라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듯이 그런 성소는 코데시, 지성소는 코데시 이렇게 써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성소, 지성소, 성물,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 하나님께서 지정한 안식일, 성일,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성회, 거룩한 모임,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성전, 거룩한 성결한 이렇게 쓰여졌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도 이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여기에 코데시가 쓰였어요. 거룩한 옷 할 때 성의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옷,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렇게 의미해요. 28장 38절에도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거룩한 것 이렇게 코데시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안식일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 성일 있잖아요. 거룩한 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6절 너희에게 첫 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라 하더니 성회 첫날과 여덟째 날에 일곱째 날에 모여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성도 할 때 코데시가 쓰였어요. 시편 5장 7절에는 시편 5편 7절에는 성전 할 때 코데시가 쓰였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거룩한 땅 성지 할 때 코데시를 썼어요. 다 이렇게 써요. 코데시라는 단어가 거룩한 깨끗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하여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코데시라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의미를 쓰여진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쓰여진 구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날 거니까 너희들 성결하게 몸을 씻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세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성결하게가 코데시예요. 하나님을
뵐 때 성결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거니까 몸을 성결하게 해 라고 말해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경계를 침범하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테니까 몸을 성결하게 해. 샤워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세탁하란 말이야. 근데 가까이 오면 죽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을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형이에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이것도 모형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와 제사장,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그게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19장 22절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성결히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 하나님 뵙기에 앞서서 성결하라고 하고 또 예시를 옷을 빨아라 그래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가 이래. 또 모형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모형이에요. 어떤 것.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모습.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어진 자들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옷을 지금 여기 또 모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뵐 때 앞서서 성결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뵐 수 없단 말입니다. 중간에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하게 하라고 해놓고선 만나 주지도 않으시고 선을 그어서 가까이 오면 죽여버려요. 그냥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모세와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하고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이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풀로 피우다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죽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언제 들어야 돼? 7월 10일 속죄일만 들어. 한 번.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 아론이라도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론도 모형이기 때문에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데 아론이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는다 하고 말아요. 그리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속죄물로 수송아지, 순양 잡아서 피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코데시 옷이라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요.
성도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성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뵈러 가기에 앞서 갖춰야 될 상태, 흠 없고 깨끗한 상태. 11절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향단에 치우고 곱게 간 향가루를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지성소 안에 그 향 연기로 가득해야 돼. 네가 하나님 보면 죽을까 봐 연기로 가득 채워야 돼.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피를 들고 가야 되는데 또 향을 들고 와야 돼. 왜? 그 안에 연기로 가득해야 네가 안 죽을 거야 한단 말이에요.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단 말이야.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코데시 하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해야 너가 안 죽어 한단 말이에요. 안 죽는 게 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러주는 대로 제물의 피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14절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바닥에 7번 뿌린단 말이에요.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을 갖고 피를 들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놓고 가슴에 보석 달고 그렇게 가서 피를 뿌린단 말입니다. 자, 15절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 코데시예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마치 제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제물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나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모형이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들이 다 어떤 걸 모형한다. 누구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이제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서 나와서 또 이제 제단의 뿔에다가 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 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에 거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뵐 만큼 성결하지 못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세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 먼지처럼 타 죽어버려요. 어떤 인간도 어떤 짓을 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성결하지 못해요. 2011년도인가요? 어떤 미친놈이 경북 어느 곳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나자마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여름이가 이렇게 이쁘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깨끗한,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몇천 년, 성경에 따르면 뭐 한 5천 년밖에 안 되는데 몇천 년이든 간에 인류 역사가 어떻든 간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거룩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패를 이마에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라는 명패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14장에 가면 막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까지 다 성결하고 말에 방울까지 성결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스가랴서 14장에 볼게요. 스가랴서 제일 끝부분에 대한 예언인데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거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냄비 그릇이에요. 제단 앞에 주발, 제단 앞에 피 담는 그 거룩한 그릇과 다름없으리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솥 그릇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건 물론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성결하다 그러고 그들이 타는 말도 성결하고 말의 종도 방울도 성결하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구약에서 그날, the day는 계속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같이 의미가 되는데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하는데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행하시기 때문에 the day 한단 말이에요. the day, 그날. 그러면 메시아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에 모든 성도가 성결해지는 건 기본이고 그들이 쓰는 그릇, 도구들까지 다 깨끗해진대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릴 때하고 좀 다르네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없다면서요. 근데 그날에는 거룩하게 되네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메시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뭘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단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그 피가 사함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스가랴서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도들을 또 그 성도의 그 소유물들까지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하지 않는데 그 약속한 예언된 분이 오시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가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져 버린대요. 예수의 복음이 지금 이렇게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성결한 자로 바쳐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떼어요.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걸 먼저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이와 같은 형식을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생략돼 있어요. 바로 교회 성도를 거룩해졌다고요. 어떻게 거룩해졌는데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대요. 자, 아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신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 또 예수를 믿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을 왜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도 되신대요. 누가요? 예수가 성도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요.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에요. 너희도 이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씻음 받았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다 스가랴서 14장 20절 이하에 그 예언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날에는 다 거룩해져 버리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거룩히 구별하여 바쳐진 것 이렇게 금패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달고 하나님을 뵙는데 인간 제사장은 제물에 피가 없으면 결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어요. 가서 죽어버려요. 피가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살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피가 또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그 어떤 걸 모형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쇼하는 거네요. 누구의 쇼, 누구의 예고편, 누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으니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 제사장들은 다 모형인 거네요. 예수라는 진짜 모형, 진짜 실체가 오기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 무슨 뻘짓이에요. 근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실체가 올 때까지 그렇게나마 미약하나마 그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바쳐진 존재,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 예흐와라는 명패를 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 예수 몸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대제사장 옷에 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제사 지내는 제물은 항상 뭐가 없어야 돼요? 흠없는 계속 강조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흠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된 자, 세상과 구별된 어떤 하나님께서 받기로 예정된 어떤 깨끗한 존재,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유대인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다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막 발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마가복음 1장 24절. 아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 다 죽으러 왔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누구를? 예수를 그 빛을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알아봐요? 멸하기로 작정된 사단과 귀신들은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누가? 귀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빛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존재, 흠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걸 몰라서 죽여버렸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들 다 알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어요? 우리 다 지금 이제 끝장났어요. 그날이 온 거예요. 막 귀신들이 떨면서 물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누군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땡! 꾸짖어 잠잠하라고. 사람, 야, 거기서 나와!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누군데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들이 말을 듣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몰라도 지금 이 시각에 귀신들이 있다면 귀신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누가?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라는 걸 알아요. 이 땅에 누가, 어느 목사가, 어느 선교사가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면 귀신이 비웃을 거야. 귀신은 알아요. 네가 거룩하지 않은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 말고.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간판을 달 수 없다니까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 가슴에 붙어서 간다니까요. 예수 어깨에 매달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그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신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 한 사람, 세상에서 구별되어 죄 없고 흠 없는 그분, 거룩한 분, 하나님께로서 받기로, 언약을 깨끗한 거 내가 받기로 약속돼 있던 그 존재, 그 몸에 우리가 붙어서 연합하여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제사장 옷에 그리고 이마에 그런 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성막도 모형이에요. 대제사장도 모형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면 사람의 자손, 레위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그럼 여기 이 레위 후손의 이 아론의 후손의 이 대제사장들은 뭐야? 그냥 모형이야. 마네킹이야.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올 때까지 계속 마네킹 서 있어야 돼. 대대로 사람 바꿔가면.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수천 년 동안 마네킹을 세워놔. 그리고 자기가 작정한 그분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의 거룩함은 뭔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십니다. 맞아요. 그런 고백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의 거룩함은 없나? 성도는 막 살아도 돼? 로마서 6장에 따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죠. 자, 그럼 다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데 전에 저기 복음 밖에 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명령하시네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성도가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언제 하는데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것을 내놓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행위대로 구원하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행위 구원, 행위 심판론의 관점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18절에 뭐라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야. 너희가 대속함, 죄사함 받은 건 조상의 헛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거룩이야.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수 피로 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또 앞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 얘기를 하세요? 앞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알았지?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속죄함 받은 건 조상들의 그 헛된 행실에서 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번 할 수 있죠. 한두 번 금식하고 거룩하게 성경만 읽고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행실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왜 말하세요? 그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는 건데요? 좀 알려주세요. 할 수 있다면 이제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해요. 외모는 뭐고 사람의 행위는 뭐예요? 행위도 여러분 외모인가요, 아닌가요? 율법을 외모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럼 이 행위는 외모와 구별된 어떤 행위네요? 요한계시록에도 뭐 이렇게 행위들을 심판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행위가 뭐예요?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행위가 뭘까요? 어떤 행위일까요? 예수 믿는 행위예요. 예수 믿는 행위를 말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게 없으면 심판받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자로 살아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잠 안 자고 금식하고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서 거룩한 생각해야 되고 가진 재산 다 퍼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거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수도사들이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게 뭔데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로 살면 모든 것이 성결된 자로 사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뭔데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뭔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학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지옥 가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 자로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거고 그것이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정도가 달라요. 자, 봄이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 제가
아는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알매 정도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 알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무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해요? 예수 더 알기 원한 이렇게 찬송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깊이를 알아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뵐 때까지 그 깊이를 깊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천태만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알려주시는 그 알매 정도가 어떤 사람은 이 정도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음 일보 직전에 막 말기 암 앞에 하나님의 벨라를 기다리는 자기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깊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얕아서 아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방석이고 좀 즐기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와 사랑의 알매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천태만상으로 나오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똑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라는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그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알매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로만 알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뚫고 지나가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면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규격화된 어떤 거룩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교회라는 공장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생산돼 나오는 위선자들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끄신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성도의 견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견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견인에서 잔이 차듯이 그 깊이를 알아가면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뭐에 흔들리는 것?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베드로전서 계속 뒤에 이어져 나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잘났다 하는 놈들의 그 영광들은 그 풀에 그 꽃과 같이 초라할 뿐이야. 바람이 후 불면 다 말라 비틀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라는 게 흔들림 없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그 알매 정도가 다른 그 깊어진 자들은 그 알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그 알미 깊어질수록 나그네로서의 그 인식이 더 강해지겠죠.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거룩함을 도모합시다. 다 집 팔고 다 그냥 컨테이너로 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성경만 보면 삽시다.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 다 모아서 저기 땅 사서 이렇게 우리 예수 마을 만들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보고 찬송만 하면 삽시다 해서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수천 년 전에 다 했어요. 중세 수도원에서 다 했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알매 정도가 달라요. 그에 따라 다른 것들이 나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각자가. 여기 이 교회에 있다고 뭐 나는 저절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그 관계라니까요.
내가 예수의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이 맞는지 각자 물어야 돼요.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용서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나는 로스쿨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준비하는 어떤 대학생과 지금 막 실무 막 한창 하고 있는 막 10년차, 20년차 된 그 실무 판검사들하고 그 법률 지식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르죠. 이제 막 임용해서 이제 막 변호사로 이제 막 이제 첫 사건 수임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과 30년 판사하고 이제 은퇴한 어떤 변호사의 그 법률 지식과 그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하물며 세상 학문의 깊이가 다른데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깊이가 왜 안 다르겠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성령께서 그걸, 그 잔을 채워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끌림 받으시면 돼요. 그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제가 살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성령께 기도하시고 여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야. 복음을 알았는데 갑자기 풀은 뭐고 영광 이게 알아지네요. 이걸 알아간 사람이 나그네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사는 거네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날로 커지면서 사는 거네요. 근데 그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에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렇게 다 말해 놓거든요. 그것도 모형이에요. 뭘 모형? 거룩한 한 분이 오실 거야. 너희는 다 부정해. 이런 차이, 정한 거 한 게 찾으란 말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왜 비늘이 없어, 부정해. 얘는 발굽이 안 갈라져서 부정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형이라니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간판 딱 붙은 그분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붙어서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진짜 설교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하나 일러준 그 성막 모델 안에서 인간의 글씨가 담긴 게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들 색이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라 예흐와라는 그 생긴 게 들어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단 하나 글자가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의 이름과 그거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스라엘 이름과 글자라고는 이스라엘 이름과 그 맞박에 그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명패밖에 없다니까요. 글자라고는 성막 모델 안에서 그것도 모형이라면서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찬송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아는 만큼 찬송해. 아는 만큼. 야, 아는 만큼. 왜 김성수 목사님도 한창 막 논쟁이 심하실 때 은혜대로 사세요. 은혜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각자 아는 정도가 다르고 그 아는 만큼
그 채워진 은혜만큼 그렇게 사시라 이런 말이죠. 우리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진리,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구원, 생명, 사망 이런 것들이 담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거룩한 한 분 보내주셔서 그분 손잡고 또 그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은혜를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간다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또 저희가 아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